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노아를 이렇게 비난하던 이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내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100세도 훨씬 넘어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지적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성경에 등장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흩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새로운 이 믿음의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오지만 이 12장 1절 3절 이 언약을 맺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1장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완전히 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이 기준과 모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누구 본토는 그 땅이에요. 고국 친척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놀라운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이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따라 하란에 가서 잠시 머물렀는데 거주했는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하란에서 이 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훗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서 설교할 때에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이 두 단계로 정확하게 설교했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명령에 순종하여 고국 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 하란으로 이주하여 갔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 명령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의 초대였어요. 이전에 이런 믿음 생활 해본 일이 없어요. 처음으로 명령을 받았고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말씀의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그의 떠남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떠나라고 하는 이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무조건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정들었던 이 고국 땅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야, 위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여러분, 알지를 못하고 이주를 간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보여주는 대로 간 게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며 인도하셨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따라갔나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봐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가 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두 번째가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셋째가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번째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런 놀라운 네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 속에는 땅, 축복과 저주, 자손, 가족, 내 이름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주제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선언문에 언급되어진 축복은 아브라함이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지요. 영생을 주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기 양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하신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에요. 큰 민족은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손도 재산도 유산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겠지요. 이렇게 해서 큰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아들도 없는데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들도 없는데 이런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가. 놀랍다 이거. 크게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대를 물려가면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복은 자식과 재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큰 민족에 더하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노르웨이 오래전에 가봤어요. 이번에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띠요? 10조를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노르웨이에 이게 원유가 나요. 그걸 팔아가지고 이 원유값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부를 축적했는데 10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노르웨이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돼요. 전부 산악지역이요. 이 스칸디나비아 그 산악지역의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이게 민족 땅, 거기에 이게 부까지 많다면 이건 금상첨화지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더하시겠다. 이 땅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아지게 하고 이 재산도 부도 많이 주시겠다는 거지요. 세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명예였어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을 말씀했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의 명예를 널리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면서 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시다. 예배당 건축할 때 헌금하는 것 보니까 정말 놀랍다. 그 많은 나이에 어떻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요, 담임 목사로서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가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믿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신다, 드러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네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축복인데, 이건 참 해석을 요해요. 3절에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했는데,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나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저들도 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그들도 복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복음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어지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그 순종의 원리가 계속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순종하고 전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또 믿으면 그들이 구원함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거 좀 더 다르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순종을 요구했는데, 이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만 이유를 대고 그러지 마시고, 변명을 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교회는, 히랍의 기회의 시는 앞에가 머리가 없대. 머리가 어디에 있어? 뒤에 있대요. 아니야, 머리가 앞에 있어. 앞에 있어서 앞에 올 때 잡아야지. 뒤에는 대머리요. 히랍의 시해의 시는 머리가 어디에 있다? 앞에만 있어. 뒤에는 대머리야. 그래서 기회는 언제 잡아라?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뒤에는 대머리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한다. 먼저 죽도록 충성하는 이 순종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는 누구신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이 아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조상의 신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유일한 참신으로 알고 섬겨라, 이런 조건을 제기하시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제시하지 마세요. 제사 다 버리세요. 주일날은 꼭 예배 나와야 돼요. 꼭 11조헌금 해야 돼요.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 해요? 뒤로 나가 자빠져 버리지. 뭐 교회 못 나오지. 나는 그런 교회 못 나가겠다. 뭐라고 전도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며 섬기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서 예배하고 섬기면 자동적으로 제사도 안 드리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생겨서 11조도 하고 나중에요. 너무 조건을 많이 제시해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겁을 주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했어요. 떠나서 가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제시하시다가 믿음이 생기면 점차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복음을 전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저들도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4절 6절인데요 4절은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요? 75세는 많은가 안 많은가요? 저는 아직 75세가 안 돼서 아직 뭐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요. 75세 되어진 할아버지 보고 너의 고향을, 너의 친척을,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도 여기 광주에서 저기 뭐 목포나 서울로 이사가라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 저 몽골로 가라. 몽골은요 울란바타르가 한 1300에서 1500고지요. 겨울에는 모스크바보다도 더 추워요. 영하 30-40도는 보통이요. 무등산이 1187인데 이 고지가 울란바타르가 1300에서 1500이요. 그런 고지니까 얼마나 춥겠어. 그런 데로 이주하여 이민 가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겠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몇 살이다? 75세로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에는 나이가 상당히 많아서 머뭇머뭇할 수 있었던 이런 나이예요. 그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지금 그곳에가 살기가 힘들어. 이미 주인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요 여러분. 이미 다 주인이 있는데 나이가 많고 가나안 땅에는 사람도 있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순종하여 간다는 거. 근데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75세나 되어졌으니까 청년도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또 뭐
촐랑촐랑하고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계시고 조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이걸 다 태워가지고 간다는 거.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단하고 떠난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10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 많아도 머뭇거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다. 여러분, 이주하여 이민 갈 사람이 이 브라질로 가는지 아르헨티나로 가는지 미국으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떠난다는 건 이건 더 어려움이요. 여러분,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대로 갔다. 아내 사라, 조카 롯, 그의 가족 여러 종들 하란에서 모은 재산들까지 이 낙타에도 실었겠지요, 나귀에도 탔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 가는 것이 쉬웠겠어요. 중간에 강도들도 많았을 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로 바로 왕에게 크게 망신당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하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여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13, 14년 키웠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두 사환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바로 순종하여 가요. 여러분, 이왕 순종할 바에는 빨리 순종하는 게 좋다.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말고 괜히 하다가 또 한 방 맞지 말고 어떻게 순종하자? 즉시로 바르게 순종, 빨리 순종하는 게 좋다. 아브라함이 113세, 4세 되어졌을 때 즉시로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이렇게 믿음이 무르익었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을 때 나이 몇 세? 모세를 불렀을 때 나이 몇 세라고요? 80세. 하나님, 저는 나이가 80세예요. 저 말도 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줍니까? 제가 애굽에서 쫓겨났는데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어보라, 나병 환자가 나고 다시 열어보니 낫게 하고 능력을 보여주시며 가라고 했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러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몇 살이라 그랬대요? 몇 살이요? 80이요. 80. 지미 카터 대통령 참 경건한 어른인데 그분이 지금 몇 살이라 그랬대요? 26년생이래. 98세래요. 근데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고 치료 끝내고 집안에서 돌아가시겠다고 집안에 오셨더만요. 훌륭하시는 그분이 노인네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분반 공부 가르치는 거 보려고 매 주일마다 몇백 명이 그 교회에 몰려들어요. 관광객들이. 그 할아버지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그걸 보려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나이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백운동에 가까이 있는 것도 힘들어서 예배당 나오냐 마냐 했는데 저기 멀리 이맘동으로 간다네. 어떻게 갈까? 그냥 두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13살, 4살 되어졌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라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아도 머뭇거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침을 꿀을 잡수셨나? 셋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7절 8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7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7절에 뭐하여?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나서 말씀까지 하셨지요. 놀랍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인도를 받아 제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고, 이 가나안 땅 세겜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임도 확인해 주는 말씀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세겜의 큰 상수리 나무, 참나무, 오크추리 아래 제단을 쌓아, 이 새로운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어질 일이 뭐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은 중단하면 안 돼요. 어디가 있어도 예배할 시간 주일날 되면 다 돌아오고, 성찬식 한다 그러면 여행 가서라도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돌아오고. 제가 언제 성찬식 한다 그랬디요? 3월 첫 주일? 첫 주일 이전 감사 주일, 그때 제가 성찬식 하려고 포도주 금년에 내렸는데 첫 포도주 아직 사용 안 했어요. 그 포도주 가지고 지난번에 미국서 들어온 것 말고 카스테라 사다가 빠세빵 가지고 성찬식 하려고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것이에요. 8절도 보세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거기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신앙 고백했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 가족이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표시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의 온 가족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미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갔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가서 실수했을 때 가나안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고, 그랄 왕한테 가서 또 망신당했을 때 또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113, 4세대 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칠 때도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우리 새 예배당에 가서 뜨겁게 예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는 큰 민족이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